성경 통독 일독하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 읽다가 이 구절에 이렇게 좀 마음이 닿아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평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한번 말씀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평화를 줬습니다. 근데 공포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공포가 무슨 뜻입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이미지가 좋은데 좋은 소식과 평화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공포가 나옵니까? 너무 무서운데 왜 갑자기 공포가 나올까요? 이렇게 읽으면 의미를 일단은 어렵기도 하지만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 통독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단어를 읽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평화를 공포한다는 말은 평화를 널리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평화 때문에 공포를 느낀다는 게 아니고요. 산을 막 사람들이 넘어와서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장면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 장면을 그리면 어떠한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막 환희에 찬 사람들, 또 기쁨에 찬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막 내려오는 장면. 그런데 그들의 표정과 달리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마치 전투에서 갓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행색은 남루하지만 표정이 너무도 밝고 너무도 기뻐서 달려오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의 이 구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이와 같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루했지만 또 굉장히 보잘것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태도, 그들이 하는 말의 권위와 능력은 이 이사야 말씀과 똑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넘는 길, 그 산을 넘어서 아름다운 자들이 발견해내는, 또 걸어가는 그 길은 과연 어떨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졌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너무도 아름다운 발걸음이기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현수막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의 사랑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그의 사랑의 방법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기에 구원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직전에, 거라사인을 만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냐 하면 강 건너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밭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내 밭을 얘기하시면서 좋은 밭, 옥토의 밭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강론을, 그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강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비유가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 떠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장면의 첫 장면인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의 지시가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저편으로 가자,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래 그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편으로 얘기하는 그쪽은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요건이, 이 요구가 굉장히 어려웠던 요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직전까지 어디서 전도하고 계셨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자들이 신이 났겠죠. 그런데 이 사역이 다 마쳐지기 전에 다른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 텐데, 그곳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는 이방인의 도시였죠. 두 번째, 이방인의 도시뿐만 아니라 그곳은 공동묘지가 아주 크게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공동묘지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들을 모으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무리가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갑자기 서둘러 정리하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의 도시로, 공동묘지가 있는 도시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꺼려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아마도 이 명령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가는 길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랑을 만나는 것이죠. 폭풍을 만납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도 허둥댈 정도로 폭풍이 굉장히 큰 폭풍이었습니다.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조금의 폭풍이나 조금의 바람 정도는 제자들은 충분히 다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마저도 놀랄 폭풍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상한 단어 하나 나왔죠.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고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물덩이에 주무셔서, 우리 초라한 예수님, 좋은 침대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고물 같은 데 주무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네. 고물은 배의 뒤편을 얘기합니다. 배의 앞편은 뭔가요? 배머리, 이물이라고 합니다. 이물. 고물은 배 뒤편. 배의 뒤편에 계셨다는 뜻은 항로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배에 대해서 주도권을 절대 잡고 계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 배에 탔다고 똑같이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선원이었으면, 제자였으면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야 했을까요? 합리적인 판단은 배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을 뚫고 가는 배는 없습니다. 배를 돌릴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방은 하나님도 반대하시는 지역 같습니다. 이 폭풍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이 폭풍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른 결정을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다. 예수님은 항로를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는 길에 장애물을 걷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반드시 가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신 것이죠. 뭐가 와도 내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비로소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들이 겪었을까요? 하지만 거라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다른 일이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왔는데, 정말로 큰 고민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한 일이라고는 한 사람을 만난 것뿐이고 아주 짧은 시간을 머물렀던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왔으면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데, 어렵게 왔다면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한 사람을 만나고 아주 짧은 시간만 보내고 그 지역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화의 한 장면을 그려볼까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고작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던가?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고생을 했단 말인가? 겨우 이것 하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했단 말이야? 평범한 사람도 아닌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이 모험을 했단 말인가? 유명인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지 않냐? 거라사 지역의 가장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 않았는가?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위해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았는가? 가족들마저 버린 인생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신뢰해야 할까? 아마도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이죠. 고쳐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자 이를 묶기 시작합니다. 근데 묶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어가 되지 않자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추방했습니다. 포기해버린 것이죠. 한때 이 사람,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은 그 마을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받는 자녀였을 것이죠. 혹 누구의 사랑을 줘야 하는 부모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공동체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그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위험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방해야 합니다. 근데 추방당한 곳이 너무나도 의미가 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있지 못하면 그는 죽어있는 사람의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공동묘지에 있는 까닭이죠. 그냥 배회하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가정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거라사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초원에서 집을 짓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철저히 배제당한, 격리당한, 외면당한 인생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격리가 됐겠죠. 그 다음에 배회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돌을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끝장내고자 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부를 물으시지도 않습니다. 보자마자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모험하신 까닭, 제자들이 목숨을 걸어서 모험한 까닭은 이 한마디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곧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구원은 거라사인의 포기된 인생을 바꿉니다. 절망적인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 공동묘지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인생으로 바꿔내는 것이죠. 이제 그는 죽은 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삶을 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 건너편에서 복음이 흥황하고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마음 한켠에 거라사인이 떠올르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욱더 다독거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시는 것이죠. 또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이 거라사인의 인생을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목숨을 걸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귀신아 나와라 말하는 예수님만 그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모험하셔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따가운 눈치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 실망스러움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따가운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죠. 더 크고 위험한 폭풍을 넘어서셔야 했습니다. 그것들을 마침내 견뎌내고 이 거라사인을 만나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값의 치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먼저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은 아무리 많은 사탄이 모여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이면 그분의 말이면 사단이 군대처럼 뭉쳐 있을지라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베푸시는 구원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돼서 선택한다면 돼지 2,000마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사람 한 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미친 사람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돼지 2,000마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예수님의 판단은 돼지 2,000마리보다 이 미치광이 거라사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돼지 2,000마리 그 정도야 문제될 거 없다. 뭐 몇만 마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줘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구원의 가치인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거라사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2,000마리를 포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시는 하나님과 너무도 닮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거라사 지방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정상인이 아니라 정상인뿐만 아니라 그가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임했는데, 기적이 임했는데, 생명이 임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진 숙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예수를 떠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구원이 임했는데 그 사람을 떠나보낸다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들의 집중된 모습은 돼지 2,000마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는 나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구나. 이미 거라사이는 포기했습니다. 이미 공동체의 거라사이는 죽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권리적 거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느라고, 그 사람을 살리느라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 이 선지자는, 이 지도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 또한 미치광이라 생각해서 그들로부터 떠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본 당사자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결말로, 아름다운 결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 거라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거라사인을 제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유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거라사인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으면 거라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이 간증하면 간증할수록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자르십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넌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있었던 구원의 역사를 내 가족에게 전달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라사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죽어가는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내 목숨을 걸 정도로 모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라사에 있는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갈 것이다. 넓은 강도, 폭풍도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너희의 목숨을 걱정하느라, 염려하느라 주저하고 있지만 나는 오직 내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목숨을 걸고 있다. 난 내 자녀를 찾아낼 때까지 결코 이 일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모험이라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죽어가는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를 것이다. 그냥 공짜로 내 자녀를 구원해내지 않고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를 것이다. 난 내 자녀를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지불할 것이다. 난 내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견뎌낼 것이다. 난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죠. 세 번째, 구원받은 자녀여, 구원받은 거라사인아, 이제 너는 다른 거라사인을 찾으러 길을 떠나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이죠.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죽어가는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해라. 그러기 위해 너희는 나처럼 모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폭풍이 다가와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너희가 값을 지불해라. 너희가 값을 치러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아름다운 상으로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인 것이죠. 어느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해하면서 불을 어떻게 꺼야 하나? 어떻게 꺼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직접 나서야 하나? 망설이고 갈등할 것입니다. 우왕좌왕 혼란의 연속일 것이죠. 하지만 그 불 붙는 집에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부모입니다. 불이 만만해서 견딜만해서 그 정도 불은 내가 견딜만 하지, 그 정도 불은 내가 뛰어들만 해 라고 해서 뛰어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왜 목숨을 걸까요? 그 집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험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신 모험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자녀의 목숨을 살려내긴 그런 마음으로 하신 그 믿음의 행함이 바로 예수님의 모험이었죠.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목숨과 자기 자녀의 목숨을 맞바꿀 준비를 항상 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무엇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더라도 내 자녀를 살려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그 부모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가도, 우리의 공동체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가도, 한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었지만, 가족의 일원이었지만 무관심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라사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이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구도 손을 내밀어 전달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평생 무덤가를 방황하며 주님 없는 삶으로 소멸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인처럼 방황하고 소외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런 인생에게 또 우리가 찾아간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또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 또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신앙의 간증과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간다면 그들이 바로 또 다른 거라사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부모, 이웃을 안고 나와야 합니다. 모험과 값을 치러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도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된가,
거라사인들을 찾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증명하게 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라사인에게 가서 대가볼리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구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넌 너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거라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방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 모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신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거라사인처럼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법대로 하시겠습니까? 값을 치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람들의 뜨거운 눈총,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을 견뎌낼 모험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 너나 믿어 하는 그러한 저항을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값을 치러가면서 그들을 살려내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그 일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거라사인의 안부를 위해서 조급해 하셨던 예수님이 왜 우리 주위에 있는 거라사인들을 넋놓고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동참을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동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거라사인들,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도록 빛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거라사인이었는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거라사인이었는데 내가 당신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